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올바른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이지요.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고 동시에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흩어지기 위한 그 원동력은요,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임합니다. 흩어진다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인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익숙한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이 교회,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흩어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도 해야 하고, 국내 선교도 해야 하고, 미자립 교회도 도와야 합니다. 사회 선교도 해야 하고, 각종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1년, 2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성도들이 따라올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년 기폭을 계획하고 준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가정 때문에 바쁘지만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1, 2년 사역할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사역을 해야 하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이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회 방학이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방학이 있는 것처럼 기도회도 방학이 있는 거죠. 여름에는 여름방학, 겨울에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방학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마음속으로만 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고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상징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바람이고 둘째는 불입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기보다 바람으로 상징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이크로 바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면서 마이크로 슈 이렇게 소리 내는 거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순절 성경을 보면 실제로 바람이 불었던 것보다는 바람으로 상징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같은 단어이고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루아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헬라어 푸뉴마 역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그때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영어로 living soul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겠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히브리어 루하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생기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학창시절에 제가 알았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활기차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활기찼던 친구가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구나.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에너지, 생기를 잃어버리면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으면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인생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빨리 돈 벌어서 집을 사는 것입니까?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해놓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목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에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람에 비유한 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람의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조종, manipulation입니다. 신을 조종하는 어떤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당이 구슬해서 신을 달래는 것은 미신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교는 절대자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절대자에게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전에 선교사님을 도와드렸더니 사업이 잘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 도와드리면 사업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공식은 항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공식 안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듯이 성령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불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불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웠던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7세기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16세의 나이에 원뿔 곡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후대의 파스칼의 정리라고 불리는 수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세무감독관인 아버지의 계산을 돕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21세기에는 수은 기둥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유체의 압력과 부피에 관한 기초를 다지는 파스칼의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그 압력을 1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기예보에서 기압을 헥토파스칼 단위로 표기하는데요. 이것은 1파스칼의 100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31세가 되던 1654년 11월 23일 밤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지 파스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의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코트 안쪽에 실로 꿰매어서 간직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하인이 코트 안쪽에서 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의 영적인 체험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과 그 모든 것이 잊혀지네. 기쁨의 눈물.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밝히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역사의 길이 남는 수학 이론과 물리학 단위를 만들었던 파스칼의 글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그 성령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 확신, 기쁨, 평안 같은 몇몇 단어로 그날의 감격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한 파스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학자와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신학자와 철학자로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명저 팡세를 쓰게 됩니다. 팡세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변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인간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예수님과 무함마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주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도 신령 기폭에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레켄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afterwards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후, 그 마지막 날, 맨 마지막 말세를 뜻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말세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남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2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복음 전도에 있어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루어야 함을 단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인종으로 나누고 계층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어서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나라에는 수많은 경계와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인종적 경계, 문화적 경계, 사회적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5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영어 단어로 ready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R은 repent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 방향 전환까지가 있어야지 회개입니다. 두 번째 E는 expect, 기대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채워주실 성령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A는 ask,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D, drink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구했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Y는 yield,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순종이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ready,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은 회개하고, E 기대하고, A 구하고, D 받아들이고, Y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은 아니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영혼의 생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열정 또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지막 신년 기폭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인도하던 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다음날 토요일 새벽 6시 기차로 저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강의를 섬겼습니다. 전날 밤에 기도회 인도하고 새벽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